귀한 말씀을 물론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하심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연속으로 시리즈로 제가 이달 말까지 물론 헌신예배 때는 또 차한의 부재지만 또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힘든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이 지고 가는 인생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짐입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짐입니까? 그것도 물론 무겁습니다. 가족의 생계라든지 삶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물론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세상에 어떤 남들같이 명예롭게 또 아름답게 그런 명예에 대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떤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죄악의 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적나라하게 보고 죄의 영향력을 알고 이 죄가 나를 얼마나 파괴하고 나를 마비시키고 이 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대책인 이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도 의미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다 그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저 먹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그 인생의 향락 그거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인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그 전인적인 우리의 삶, 통전적인 우리의 삶, 입체적인 우리의 삶,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그 한목적적인 그 아름다운 인생을 온전히 복받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짐이 얼마나 나를 무겁게 하고 죄의 위해가 얼마나 악한 것을 절감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히 주시는 공로 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찬송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마라 그래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 나온 책 가운데 제2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요한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 지금으로는 하늘나라 가는 길 그런 책인데 꼭 아이들에게 자란 아이들이 한번 필독습니다. 반드시 한번 읽히면은 아주 신앙에 견고했습니다. 그 내용의 간단한 내용을 보면은 기독도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향해서 은혜를 요구하고 나도 주님 주시는 그 복과 평안과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이 기독교가 유혹과 친구 연약과 막 잠고집 그런 친구들 유혹과 고집을 다 물러치고 시험에 시면에 빠졌다가 일어나서 쫙 길을 걸어가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기독도 등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좁은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보리의 십자가 쫙 자기의 빛을 비추는데 그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그 가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 녹듯이 자기의 무거운 짐이 싹 벗겨지더니만 어떤 큰 위대한
어떤 힘이 와서 내 짐을 벗기더니만 그 짐이 막 굴려서 참 수월에 지옥의 밑바닥으로 가버리는 것, 그걸 체험한. 그래서부터는 이 기독교가 좋아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가는, 그 하늘나라 가는 기독교의 발걸음을 적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석이 좀 어려운, 이 철로역정 읽어보면 아주 얘기면서도 그렇게 의미 있는 걸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보면은 아담과 해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복을 받은 그 아주 원초적인 사람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이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뭐냐면 얼굴을 하나님 닮았다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이 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해와의 그 죄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보면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 지금 시간 계산하고 틀립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언급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해와를 사랑하는데 뭐라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자기 뼈, 자기 살만큼 사랑했어요. 사람이요, 자기 살이 아프고 자기 뼈가 아파서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에덴 동산.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해와가 죄 짓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살았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금방 난 아기, 자란 아기가 한 100일 된 아기가요, 옷 입히나도 이쁘지만도 목욕시킨 대로 옷 빗기 놓으면 더 이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는 벗었으나 죄가 없더라. 부끄러움이 없더라.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죄악이 없고 아름다운 영광의 그 파라다이스, 그 영광의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구원의 세계 천국은 바로 그런 천국인 줄 압니다. 그렇던 이 행복하고 복을 받은 아담과 해와가 이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느 날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만 너가 하나님 말씀만 한번 선악과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지,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것만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완전히 거짓말에 해와가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고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현대적으로 선악과는 저는 이 주일이라는 걸 전 선악과로 봅니다. 주일을 악한 마귀는 주일날 안 가도 괜찮다. 안 가는 사람 다 안 괜찮느냐? 예수 안 믿고 안 가는 사람들도 다 집만 사고 차 굴리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안 가는 것이 더 너가 잘 된다. 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저는 선악과로 봐요. 그러면 고참 우리를 그걸 범하게 합니다. 주일을 못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데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마귀의 유혹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범하게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영광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 좋은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파산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내용을 보면 전혀 여기 오늘 8절에 날이, 옛날 성경에는
날이 서늘할 때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그들이 바람이 불 때, 저는 과거의 번역이 맞다고 봅니다. 날이 서늘할 때, 어두워질 때야. 근데 아마 그날만 서양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게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를 했어요. 매일같이 그야말로 이 시대를 가지고, 무제시를 가지고 신인 동행 시대라 그럽니다.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났지만도 그날만 아담이 막 두려워하고 막 피하고 숨고, 다른 날은 괜찮았는 거예요. 다른 날은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떳떳하고 하나님께 얘기할 말도 많고 그래 좋았는데, 그날은 막 아담 해아가 막 숨고 막 떨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그렇게 기가 죽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범한 영혼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피한다는 말은 예수를 참 믿는 주의 백성에게 눈길을 안 줘요. 이것이 아마 세상과 구원의 세계의 이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막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있는 장소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압니다. 환하게 압니다. 그런데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거 왜 물으세요? 다 아신 하나님. 그 말은 위치를 묻는 게 아니고 아담아 너가 지금 잘못했을 때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같이 정상관계로 다시 돌이키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거예요. 아담아 너기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면서도 어겼을 때 주의 성령 나를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너 그 자리에 너 있어서 안 되지 않느냐. 빨리 원상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아시지만도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훌륭한 것이지, 넘어진 자리에서 곧장 변명하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왜 내가 명령한 그 과일을 먹었냐?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부족해서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전가하고 변명. 물론 사실이 그렇더라도 아담이 확실했더라면 왜 그거 먹습니까? 아내가 유혹받도록 왜 미리 안전히 조치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요 전부 변명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했다고. 참 신기하지요. 우리 한국만 아니라 여러분 법정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도요, 거기에 어느 그 법정에 불려나온 판사 앞에 선 피고인이라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가 핑계대고 형편 핑계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전부 변호하지. 판사님 사실 나의 부득이고 나의 잘못입니다. 나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면 내가 국가 앞에 내가 사죄하고 내가 좋은 국민 되겠죠. 극하면요 판사가 훨씬 더 양질의 판단을 해줍니다.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국가에서 줬는 거예요. 판사에게는 무죄할 수도 있고 유죄 때릴 수 있는데 판사가 판결한 것을 세상 여론이 못 뒤집습니다. 이게 국가의 아주 뼈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담이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성경 보면은
참 변명합니다. 내중에 요 변명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아내를 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그런 문장이 내용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간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 칼빈은 전적으로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업적인 사랑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선물로 줬는데, 이것만 믿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느냐 무시하고 부정하느냐, 이건 우리 인간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경고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도 안 하시고 어떻게 어느 날 아담이 실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너는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영혼이 나와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인간은 그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보면요, 가전제품에 그 주의사항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요전에 저희 집에 이 전기 의자를 우리 막내가 400만 원인가 주고 사왔는데, 그 설명서가 체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볼 수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거기는 전기 플러그가 확실히 꼽혔느냐, 물이 있는 손으로 만졌느냐,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쭉 있는.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기본만 알아도 가전제품 잘 씁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방주사 약으로 다 써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미리 이 말씀 읽고 아주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하라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사람 만드시려고 주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요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담과 하와처럼 숨거나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런 비굴한 인간이 되지 말고 찾아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과감한 결정과 겸손한 인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심령과 영혼의 힐링,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저의 심령의 상처와 장애와 악습을 고쳐보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수양도 해보고 도도 닦아보고 나는 이단 종교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 어떤 자신의 힘으로는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불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심령에 주님 오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소망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나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고,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해도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뭐 많은 성경 교회 많은 것도 내용을 보면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주님을 영접과 또 내 자신의 형편을 고백과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의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그 외국에 선교하는 그 선교 총회가 이제 1월, 2월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미랄 선교 총회 제가 회원이라서 늘 회비를 내고 또 그 선교회 가담해서 미랄 선교 총회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영남신학대학에서 우리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날을 거기에 모인 회원들은 거의가요, 감리교 목사님은 지방회장, 감리사 이상, 또 침례교 목사님은 지방장관, 구세군처럼 지방계급,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만 노회장 이상, 그걸 여기만 사람들만 어디서 거의 회원이 되었어요. 그냥 보통 교회에 담임하신 목사님에서 그 노회와 그 지방을 영적으로 다스린 사람들이 그게 회원입니다. 굉장히 아주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총회 때 제가 이제 같이 가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그쪽에서 이제 노회장님은 제가 같이 갔는데, 가서 참석을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캐나다에서 오신 존 스토리 목사님이 그날 강사로 왔는데, 그 모임 오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고, 이제 뭐 물론 통역 없어도 우리가 대략 기독교 말씀 알아듣지만도 통역하는데, 그냥 영어로 세미나 설교하고 통역하는데 얼마나 어두합니까,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세미나 내용이 십자가의 진리인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효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참 놀랐습니다. 그냥 무슨 뭐 부흥 강사처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얘기를 쭉 존 스토리 목사님이 해 나가시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지방장관 또 전임 노회장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계셨다. 그렇게 마음이 막 확신이 와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사님들의 눈물을 아시고 가슴을 아시고 주의 사업 도중에 받은 상처 많기에 세상 어떠한 그 인간과도 대화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피 흘리신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 우리 목사들에게 그런 시간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 정도만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만큼 데미지가 강합니다. 그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여러분 양해를 하세요. 어떤 목사님 여러분 이해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차를 타고 막 고속도로에 막 가속을 해버린대요. 시내 여러분 누가 맞으면도 S계 총회장과 지난번에 막 170, 80을 놓고 갔다 왔다. 사고 나면 사고 나면. 그 어떤 목사님들은 막 술을 시큰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쁘지만도 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목회란 게요, 사실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만져주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디 가서 힐링을 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 봐도 그 정신과 의사는 너무 수위가 낮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를 비교하면요,
그들의 말은 그들의 상담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새게 뛰어나가 내 영혼과 내 몸을 주의 보혈의 강물에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온데 주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크신 권능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옥수로 나를 만져